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인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내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옥태 목장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미숙 집사님 팔이 불편한데도 주일 성수 꼭 와가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찾으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척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척도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면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뭐가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비유의 결론이 뭔가 보세요. 8절이 그 결론이거든요. 좀 엉뚱한 말씀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은 뭐예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기도와 믿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와 낙심하는 것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 왜 낙심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 낙심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뿐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낙심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하도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거.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번거롭게 하고 찾아오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택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인데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세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수식어 붙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부르짖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크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급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한 겁니다. 내가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급하구나, 제가 간절하구나, 그거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 둘 다 주의 분노를 부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방인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어때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꼭 해야 할 게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다스리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기도가 우리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척도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기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비유죠. 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리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세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척도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들의 기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두 명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잘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의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점을 찾으셨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누굴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해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금식을 해도요, 하나님 보고 금식해야지 사람 보고 금식해도 되겠습니다. 11조를 드려도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나는 그래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더 많이 드려,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쪽은 뭐 선한 거 하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것도요, 어떤 기분 나쁜 사람하고 있으면 일단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누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늘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인정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옥대 목장 주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